잘 지났습니까? 네. 교회에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세 가지 보배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당, 교인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세 가지 보배는 첫째 사도신경이에요. 둘째 십계명, 세 번째 주기도문. 이것을 교회 3대 보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이에요. 십계명은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교회 보배입니다. 자, 우리 서두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뭐인지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돼요. 그렇지요? 교회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첫째 뭐라고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요? 또 십계명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둘을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 알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알고 있지요? 내가 북한에 갔더니 좀 다른 얘기인데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어요. 6번 갔다 왔는데 북한에 고아원도 하고 있고 농장도 하고 그랬어요. 북한에 가면은 호텔 꼭 비디오 책 파는 가게가 있어요. 공산당은 선전 출판 이런 게 아주 정부에서 다 관장하니까 그 파는 책 중에 내가 한 권 사온 게 뭐냐면은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그 중에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그 옛날에 아마 교회 다녔던 사람이 고쳤겠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표절 그렇게 고쳐서 그렇게 쓴 거지. 내가 참 그걸 보고 참 한심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라고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신앙 고백이 빗나가 있으면은 그걸 이단, 사입이 빠진다고요. 또 이단이나 사입일수록 더 열심히 해요. 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바로 믿는 중심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 얘기로는 12사도들이 둘러 앉았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요한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또 야고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마디씩 해서 그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루기 전에 사도시대 이전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냐 이게.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시대에는 사도신경에 준하는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그 질문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폰 라드라는 구약 학자가 있어요. 폰 라드. 이 학자가 이제 성경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니까 구약에도 사도신경에 준하는 부분이 있다. 두 곳이 있다.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그 사이가 구약의 사도신경에 준하고, 둘째는 요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을 내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구약 시대의 신앙 고백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5절을 내가 읽습니다. 나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제 조상들의 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요. 여러분도 다 조상들의 뿌리가 있잖아요. 나는 경주 김씨요. 요 경주 김씨 있어요? 경순왕 뭐 39대 손인가 뭐 있어요. 우리 조상의 뿌리라고. 뿌리인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경상도에서는 할배라 그래. 할배. 우리 할배 때에 경상북도 청송에 머슴살로 들어와가지고 머슴 살면서 예수 믿었어. 그래 주인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 할매는 주인집 딸이고 할배는 머슴이요. 둘이 참 잘 살았어요. 우리 뿌리란 말이야. 뿌리. 우리 조상들의 내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결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읽을게요.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떠도는 나그네로 떠도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랍인이었다 이거죠.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요.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들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초청 이민이지. 그러지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 이민을 한 거예요. 이야기. 그때 야곱 가족이 전부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느냐? 성경은 70명이라 그래요. 70명. 전부 70명이 내려간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소수의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70명. 예.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숫자가 쫙쫙 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요. 근데 요즘처럼 일부일처가 아니에요. 야곱만 해도 아내가 4이랬어요. 예. 그 한국 남자 중에 야 부럽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부러울 거 없지요. 한 사람하고 정말로 사랑해서 사는 게 부럽지 뭐 내 때 가지고 괜히 그거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일부일처가 창세기의 하나의 원칙이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중동 사람들은
왜 내식이나 하는 걸 사회가 인정했냐? 지금 또 그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또 그 사회와 국가가 4명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를. 넘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다 싶은데 안 좋은 제도지만은 그런 게 생기는 배경이 있어요. 하도 거기는 전쟁이 심하고 죽이고 다투고 심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는 미망인들이 많아요. 남자는 나가서 죽고 부인들만 남으니 이게 사람들이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자 1명당 여자 4까지는 괜찮다 이랬던 것 같아. 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70명이 내려갔지만은 부인을 4씩 해가지고 계속 나와봐요. 번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막 번성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주례할 때 꼭 그래요. 지금 내가 주례하는 신랑 신부는 자식을 놓되 최하로 4명은 낳아야 된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북한은 또 굶어 죽었다잖아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돼. 1억이 되면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만주도 진출하고 세계에 진출하고 살 수 있는데 북한은 굶어 죽어서 줄고 남한은 편하게 살라고 줄고 인구가 줄면은 노인만 많고 젊은이가 없으면은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1명, 2명 크면요 사회성이 없잖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커야 이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례할 때 우리 교인들은 4명씩 낳아라. 그 주례도 빨리 끝낸다고요. 응? 왜냐? 빨리 가서 애기 낳아라. 빨리 가서 애기 낳아라. 응? 주례 길게 하면 시간이 자꾸 먹잖아요. 내가 주례 빨리 짧게 끝내줄 테니까 얼른 가서 애기 낳아라. 그러니까 주례자로서 애기 내놓는가 아닌가 내가 중간에 확인을 한 거다. 용맹정진해서 내놔라. 그 남자들 보고 아멘 하라 한다고요. 그 남자들은 대체로 아멘 하는데 신부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자, 하여튼 막 번진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말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여기 요점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환영받고 내려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막 번지고 세력이 있어지니까 본토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들어온 돌이 백인들 뽑냐 그 말 알지요? 네. 응? 저들이 70명이 오더니 이거 막 메뚜기처럼 번져가지고 우리보다 세지지 않냐.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고 괄세하고 요즘 말로 왕따한다 그러는 거지요. 바로 그 말이야. 그런데 6절 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대우받고 높은 자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땅에서 잘 살았으면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힘들고 벅차고 강제 노동당하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고생하고 힘드는 게 축복이다. 일본하고 우리를 누가 비교를 해요. 일본은 2차 대전의 전쟁에 진 뒤에 그때 고생할 때 신앙에 관심이 좀 있었어. 그게 1945년에 전쟁에 졌잖아요. 그런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 그 일본에서 한국 전쟁에 필요한 물자 만들어내느라고 경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고생하고 죽고 돈은 일본 사람이 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방 잘 살아버리니까 신앙을 안 찾는 거예요. 그 일본은 정말 교회가 약합니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도와줘 버리고 그 사회가 안정되고 힘드는 게 없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거치고 4.19 거치고 지금까지 사회가 막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잘 살았으면은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 이게.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생하는 자리가 영적으로는 축복된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기 집 못 가지고 새방 사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집도 한 채 못 가지고 내 인생 슬프다 이러지 말고 주인집 보다가 그 사람들은 집 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산다고. 그러나 새 사는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영적으로 축복이 된다 이게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내가 전에 우리 두레마을에 내가 공동체 있는데 서울에서 현찰 400억 가진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간암이요, 간암. 그 나한테 와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내 간암이 7cm랍니다. 암 크기가 7cm인가 봐. 나 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200억 딱 달라서 드리겠습니다. 저 호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는데 식당에 심부름하고 구두 닦기 이래가지고 성공해서 400억 현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암이 걸려서 7cm다 이게. 그 나한테 낫게 해주면 200억을 낸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보세요. 200억이 아니라 400억을 나한테 다 줘도 내가 어때 낫게 합니까? 응? 400억이다 200억이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봐주셔야지 김진홍 목사가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타일러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병 들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뒤집어 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이에요. 7절 말씀. 신명기 26장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구약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첫 번째.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고난의 시대에 시련과 역경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첫째가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두 번째가 들으시는 하나님. 구약시대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신앙.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 친구가 대학교 동창이 미국에 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좀 사람이 시원찮았어요. 그 별명이 8.15랬어. 8.15. 8달 반 만에 났다고. 8.15. 좀 달수 덜 채우고 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8.15
이랬어. 좀 이래. 예? 낮춰서 하는 말이지. 근데 내가 미국 갔더니요. 크게 성공한 거야. 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막 사업도 크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어이 파리로 팔자가 나오다가 옆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 실례잖아요, 그지요? 그 부인 옆에 파리로 그러면 부인이 그래서 내가 팔 카다가 멈추고 그래. 멈추고 그랬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김 목사 파리로 하려는 거지? 그래, 아이 알구마 했더니 그게도 괜찮아. 우리 집사람도 알아. 그래서 김 목사 내가 내일 아침에 좀 만나서 내가 간증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만나자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성공한 얘기를 해줘요. 김 목사 내 대학 시절에 모질해가지고 파리로 했잖아.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 얘기해준다 해요. 이걸 간증이래, 간증. 김 목사한테는 내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그 신기해서 그래 얘기해보소. 장로님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미국 와가지고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크게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홀랑 망해가지고 자기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되고 그 영어로는 뱅크랍시 그래요. 우리말로 빚잔치요. 그렇지요? 자기 있는 집이 일주일 뒤에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 돼. 딸이 셋이요. 부부하고 그럼 식구가 몇입니까? 5 식구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을 다 닫아 걸고 안방에 5명이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국 땅까지 나오게 하셔가지고 굶어 죽게 하십니까? 우리 애들 이거 우리 길가에 나앉으면 어떡합니까? 5 식구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애들도 뭐 답답하잖아요. 학교 잘 다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뱅크랍시 돼가지고 길에 나앉아 돼서 학교도 못 가지. 차 타고 다닐 기름값도 없지. 이거 절망이잖아요. 애들도 이제 심각한 걸 느끼니까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5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5 식구가 막 눈물바다가 됐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5 식구 중에 3이 딸인데 막 감격에 넘쳐서 울면서 데디, 영어로 아버지 말이지. 데디 잘 망했어. 응? 데디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안 망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지요? 데디가 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아버지한테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5 식구가 뭐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통에 믿음의 하나가 됐는데 그 고비 넘긴 뒤에 만사가 잘 되는 거. 그 뒤에는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 목사, 내가 이렇게 미워가지고 살한 것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야.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응? 그 사람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무슨 신앙이지요? 부르짖는 신앙.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세 번째로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게 참 감사한 거이지요. 인도하여 내시고, 9절 마지막 절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 우리 저 지리산 함양에 가면은 둘의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젖자는 염소 키워요. 염소 키워 젖이 나오지. 그러지요. 벌통이 있어요. 벌통. 염소 젖자고 벌통에 꿀 뜨면 젖과 꿀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염소 매기 귀찮다고, 목사님 염소 제가 막 귀찮은데 잡아먹고 맙시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들어가 전날 나이는 지났고 염소 젖인 따라 짜야 젖이 나오지. 그러고 벌통에 꿀이 나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따로 있냐? 이 동네에서 염소 젖자고 벌통에 꿀 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 나가야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이 되지요? 네. 예. 이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서 부르짖는 신앙.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신앙 고백의 기둥이다 이게.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고백 다음에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2장을 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한 거예요. 그런데 40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했냐 하면은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끝에 가서 요셉이 죽으면서 말하기를, 자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권고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때처럼 그렇게 돌보신다. 그래서 이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한다는 말 이해했지요? 네. 너희는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중 너희들이 언젠가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갖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출애굽하는 때가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그 뼈가 있겠냐 이게요. 시체가 남아 있겠냐 이거지. 그렇지요? 우리 것도 많고도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있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왜 그 시체가 남아 있느냐?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 그 아버지 야곱은 137세. 모세는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20세. 요셉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에집트 피라미드 알지요? 네.
피라미드 속에 시체를 내장을 다 빼내고 향을 넣어서 오래 수천 년 보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옳지, 미라요. 미라로 해놓은 거예요. 애굽은 총리 출신이니까 미라를 하잖아요. 서민들은 뭐 그런 비싼 약재가 없으니까 뭐 쑥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지만은 왕은 뭐 최고로 뭐 몇천 년 가도 안 변하게 하고 요셉도 전 총리니까 뭐 미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간 거예요. 자, 이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색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고 그때 야곱의 식구가 전부 몇 명이랬다고요? 70명. 70명의 그 뭐 아들들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괄세 받는 얘기했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번성을 해서 힘이 생기면은 적하고 내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기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절 내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이에요. 그가 그 신민에 끼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막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니까 이거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겁나게 늘어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이지요. 그런데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 사람들이 나중 힘이 생기고 수가 많아지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 배반할지 걱정된다.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자. 그래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실제 월남이 망할 때 있지요. 월남이 망할 때 사이공 중심가에 촐롱가라는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사이공 중심에 빈민촌에 말이에요. 그 베트콩들이요, 빈민촌에다가 무기를 숨겨놓고 베트콩이 겁나게 깔려 있은 거예요. 이걸 뭐 모르고 있었는데 월남이 왜 갑자기 망했냐면은 촐롱가에 있는 빈민촌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날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총 들고 사이공 시내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 월남이 갑자기 망한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응? 그래서 내가 전에 청계천 빈민촌에 70년대 일을 했는데 청계천 뚝에 빈민촌이 12,000세대가 살았어요. 청계천, 중량천 이쪽으로. 그런 게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강제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12,000세대를 그렇게 말이지. 대책 없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개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뭔 짓이요? 내가 항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부에 발표하면 안 되는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북한에서 인민군이 쳐내려오고 대포가 날라오면 청계천 빈민촌이 어느 편을 들지 우리가 자신이 없다 해요. 왜냐 거기 빈민촌에 뭐 남로당 간부 출신 또 있고 뭐 발지선 하던 사람도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한이 있잖아요. 그래 어느 쪽을 편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아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못 믿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걸 믿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를 내보내야지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서 농사 지을 테니까 저 바닷가나 산중에 빈 땅을 가서 농사 짓고 살도록 떼주시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지금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주민들 대표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농사지러 갈 테니까 빈 땅을 달라 그러자. 거기 가서 농사짓고 살자. 그런 땅이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수소문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주민 중에 한 분이 군에 가서 제대하고 나온 분이 목사님, 내 군에 있을 때 전방에 6.25 전에는 농지했는데 저 휴전된 뒤에 농사 안 짓고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삽시다. 내가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 괜찮네. 거기 농사 지으면 뭐 주인도 없는 땅이니까 휴전선 땅이니까 되겠네 싶어서 그걸 기한을 해가지고 휴전선 어디 이런 데 빈 땅에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등기로 붙였는데요. 사흘 뒤에 나를 새벽에 잡으러 왔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그때 중앙정보부지 잡아놓고 나는 왜 잡혀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 가서 그 서류를 딱 내놓고 왜 무슨 뜻으로 이런 신청을 했냐요. 이거 한글 모르요. 응? 철거하기 전에 농사 짓게 땅 달라는 거 아니요. 땅 주는 건 좋은데 왜 하필 비무장지대 최전방이냐 이거. 다른 데 땅이 없이 그러지 어디든지 땅이 있으면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는 거 하니 혹시 여기에 빈민들이 모여 있다가 집단 월북하려는 거 아니요? 이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참 머리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나 다 비슷비슷한 생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적과 내통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러면은 휴전선 아닌 저 제주도 쪽이나 부산 쪽이나 휴전선에서 멀리 주무될까 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화성군 그게 간척지 받아간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읽어보면 이해가 가지요. 이 사람들이 적과 내통해가지고 나쁜 생각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가 죽지 않고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더라. 이상하지요. 강제노동 시키고 막 관세하고 짓밟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뭐 자식도 적게 놓고 뭐 비실비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요. 강제노동하고 핍박할수록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팽이신화인 거예요. 팽이신화. 왜 팽이신화에 그러냐? 어릴 때 팽이 쳐봤어요? 팽이를 돌리잖아요. 팽이 채를 가지고 치지요? 세게 칠수록 잘 돌아가는 거예요. 팽이라는 건요. 안 치고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세게 칠수록 쌩쌩 잘 도는 거예요. 이걸 팽이신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채찍으로 시련의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쌩쌩해지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편안하고 순탄하면은 지 잘난 줄 알고 깔아앉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팽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탄압받고 강제노동당하고 관세받는데 더 번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끝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응? 여자거든 살려놔라. 이런 정부에서 이 말도 아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종 말살 정책 그래. 옛날에 히틀러가 그런 것 했어요. 유대인을 그런 식으로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일강 강물에 던지냐 하면은 애굽이란 나라는요. 그 사막
지대에 나일강이 생명줄이라. 저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나일강 강물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이 강물이 넘쳐가지고 강가에 전부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 강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위에서 내려온 나무잎 썩은 거 이런 기름진 거름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강물이 지나가는데 곡식을 심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서 추수 끝난 뒤에 또 나일강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름 안 줘도 비료 안 줘도 농사 짓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거는 애굽의 생명줄이라. 그래서 애굽 왕실에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이에요. 그래 애굽 왕실이 섬기니까 백성들이 전부 나일강 수신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요즘 말로 개심죄지, 개심죄. 왕실이 섬기는 나일강 신 안 섬기고 저것들 따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이방하고 결혼 안 하니까 남자들만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인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전부 나일강 수신한테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놔두고. 이게 몇십 년, 100년 지나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까 신앙 고백이 나왔지요? 무슨 신앙? 부르짖는 신앙.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대로요. 그런 속에서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으로 누굴 보냈느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기도 응답은 사람이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이야, 모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